20쪽입니다. 20쪽 22절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세우시고 다시 이제 아담에게 들어가게 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럼 그 실제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성이고 지금까지 나를 지탕에 오게 했고 하나님을 알게 했던 모든 부분이 함께 역사했던 바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뼈, 다시 말해서 말씀이죠. 말씀을 뼈냅니다. 우리 영적인 삶을 통해서 참 뼈의 핵심을 가르칩니다. 여기까지 이제 와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그 기적의 역사 뭐냐? 보게 하고, 영적 보게 하고, 영적으로 듣게 하고, 영적으로 영의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안진뱅이 같은 내가 일어서서 온전히 가게 하고, 그리고 중풍병 같은 나를 완전히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데까지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까지 됐다고 해서 사명 권세 해결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말씀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그분이 이제 해결하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다 이룰 수 돌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은 이제 그 갈빗대를 취해가는 같은 이치라고 봐요. 깊이 연구해보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취해서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서 오신 분이 구해서 성령이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살기는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칭하라 하니라. 자, 앞에서는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할 때는 여자를 했는데 여기 가서는 이제 또 어디서 취했다고 그럽니까? 남자에게서 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어떤 때는 여자라고요. 결론적으로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때는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갈빗뼈가 지금 내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럼 그 갈빗 자체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말씀이 중심을 해서 결국 말씀이라고. 이걸 취했다는 거예요. 이걸 취해서 가시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여자를 취한다고 그랬죠. 돕는 자라 뜻입니다. 그럼 번역을 봅니다. 그 아담이 밝히기를 이 여자는 나의 갈빗뼈들로부터 갈빗뼈들로부터 뼈. 그러면 갈빗뼈들로부터 뼈라고 그랬으면은 내 속에 완전 다 취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남아있다는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는 하나 취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위에서 그 하나 취했다는 그 핵심인데, 하나는 우리 개치를 보지 마세요. 개치로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되는데, 결국 하나 뜻 자체 에하드가 통일이잖아요. 하나의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이 갈빗뼈가 통일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었기 때문에 취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은 내 속에 이제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왔다. 올라가 있어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즉시 발동해서 미워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 지금 나와 함께 살아왔고 내 속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기도 하고 막상 혈기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왔다고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다 하는 말씀이 왔습니다. 그 말씀이 와서 일을 한다고요. 일을 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살아있는 한은 이것도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예수 십자가 죽으셔 사문 권세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못하니까 대신 죽어줘. 이게 하나님 은혜의 실제는요. 그래서 말씀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미워하는 걸 취했어요. 그리고 그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너 미워하지 말아라. 이게 살인죄다. 그 뜻이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왔잖아. 와서 이제 내 미움을 취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원래 그 계획한 뜻과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 그걸 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도 그렇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빈손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가지 않으셨고 사망 권세를 가져가셨고, 그럼 그것뿐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혈기, 미움, 이런 말씀들이 내게 와가지고는 그냥 안 가요. 그 빨리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내가 빨리 죽든지 그 말씀을 위해서 빨리 죽으면 일 다 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시간 다 끝나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돌아가면 그걸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신에게 성경에 나오면 이제 그 분리해서 이스라엘 싸움 법궤 사건이라고 있어요. 법궤가. 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빈수를 보내지 않았잖아요. 금독좀 따서 금지 5살 만들어서 같이 넣어서 보냈잖아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 지식 창고에 오래 두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고요. 빨리 이용해서 말씀이 자기의 그 일을 다 끝마치고 돌아가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지금 효도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30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은 실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안 했던 뜻이에요. 충성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 책명의 대세가 됐었죠. 30년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기를 10년이면 강산으로 변한다는데, 강은 보면 내 마음, 그 사상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냥 사는 보면 생각 아닙니까? 근본 마음의 그 본 바탕과 사상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10년이면 변해야 되는데,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예. 이것은 이제 근본의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 자체가 창조된 아담으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담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계속 아담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아담이 말하게 하고. 그러나 내면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아담을 오늘 우리에게 아담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보면 그렇죠. 나의 뼈들로부터 뼈요. 나의 기쁜 소식이니. 그래, 뼈가 뭐가 지금 뼈가 설명하고 있어. 그죠? 뼈가 뭐냐? 기쁜 소식이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 여자라 선포하느니. 근데 목사님요. 예. 그 이에 대하여 여자를 지금 불치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바로 안에 이 단어 자체가 불치예요. 근데 이게 이사잖아요. 원어요. 이수와 어근이 이게 뭐 에노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근이 에노시고 네. 여기에서는 그 아내라고 여자예요, 여자. 네, 여자인데 그 여자가 뭐 사카르도 있고 뭐 하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네. 이게 이샤라고 하는 그 여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성경의 해석상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건 지금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란 말이에요. 네.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나온 교회거든요. 이게 표상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교회가 불치라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 불치라고 하는 이 단어 앞으로 이게 바뀝니다. 단어 자체가 아예 바뀌어요. 좀 나가면 이제 선포된 후에는 아예 불치라는 단어가 없어버려요. 그리고 이시에서 나오는 이시토가 돼요. 단어 아예. 그럼 그 원이 왜 그러냐? 이시토는 그 이시려고 하는 남자 아담 밑에 하잖아요. 아담에서 나온 글자거든요. 그러면 내 자체가 우리 자체가 이게 원래는 불치라고 얘기해요. 불치인데 그 생명 자체 생명이 못 들어와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내 입장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다음에 선포되는 후에는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요
이시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와에 대해서는. 항상 이시토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쪽도 말씀 예수님이 우리 세계에 오실 적에 뭘로 오셨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나온 물과 피로 나온 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네, 교회가 맞는데 네. 그거는 우선 잘 보관하시고 우선 요거를 가지고서 나가면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요 그게 연결이 돼요. 그게 그럼 여기서 그걸 변한다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이 본문만 봐도 보자고요. 요 창세기 이것을 중점을 두고 핵심을 두고 보다 보면은 그 제가 처음에서 그러지 이게 시작할 때 모든 지식과 경험을 그냥 버리지 마 그냥 두고 말씀에 충실하면 나도 이 영으로 바뀔 때 놀라운 힘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집 잘 못 나간 이유가 자꾸 거기 매이니까 이거 못 나간다 사실입니다. 그래 생각을 비우시고 복잡하게 하면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가기 빨리 못 나가는 이유가 이래서 못 나가는 겁니다. 왜냐면 말씀은 안 해서도 이미 이 영이기 때문에 와 닿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내 생각을 막아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나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못하는 계속 입만 바싹 마르고 그 증서 이래서 뭐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뭐 20년 이상 강의하다 보니까 그게 와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 했는데 아예 지금 갖고 있는 지식과 교리와 논리 완전 우선 놓으시고 이 듣는 것만 충실하십시오. 네, 왜? 알겠습니다. 가장 그게 빠르거든요. 오신 목적이 진짜 핵심을 듣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원에 충실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지금 배운 거와 깨달은 것이 원어 무슨 차이냐는 거죠. 이 차이만 발견하시면 돼요. 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치적인 단어를 그래서 아예 불치적 쓰지 않고 여자를 해놓고 가로 안에다 불치고 넣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예, 집어넣고 그래서 이것을 남자로부터 분명히 취해졌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말씀을 갖고 있느냐는 뭐가 돼요? 남자를 사실이야. 그러나 행동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불치러 가요. 내 생각과 사상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 실제 삶에 딱 들어가면은 그 말씀 원대가 없고 내가 옛날에 또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다. 자, 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제 3장, 뱀, 이거 나올 핵심들입니다. 뱀, 눈이 밝음, 음성을 들으면 가지고 오세요. 3장 핵심이 뱀이 나오고, 눈이 밝아지고,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오시 이제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한 나으시라고 그러죠. 그럼 이게 직접 나으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있는 걸 끌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정거세 빼버리면 이게 나으시죠.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요 단어가 단수인데 뜻은 뱀, 요술, 복술사, 그다음에 복술, 점등 뜻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어구를 보면요. 본래 의미는 쉬하는 소리를 내라. 그 뱀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이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즉 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예지하다. 예지하는 앞일을 말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점치다. 경험으로 배우다. 참으로 열심히 관찰하다. 이며 또 뱀에 의한 점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 마법을 사용하다, 점을 사용하다, 지각하다, 관찰하다 또 이것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단어 자체가 뭐냐? 결국 내가 나아져야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경험과 체험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경험과 체험이 많을수록 논리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이 경험과 체험이 다 쌓이고 만들어지면 그 모든 논리적인 힘이 어디나 전부 다 입으로 다 갑니다. 생각과 생각을 통해 입으로 다 가요. 그래서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조금 말하면 아주 입이 아프고 목이 아픈데 노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밤새들 말해도 힘이 와요. 그 사람들.
그 모든 왜 경험과 지식을 말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또 경험했고 그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 반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이 확실하거든요. 또 참 확실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데 경험을 쌓고 그 체험을 해서 이게 지식이 된다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바로 우리 입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바꾸면 돼요. 그냥요 버리지 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드릴 말씀이 뭐냐,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일을 버리지 말고 영적으로 바꾸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바꾸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힘이 나오고, 왜? 그 경험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 예수 모를 때 세상 사건도 버릴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바꾸면은 이 힘이 되고 논리가 돼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데없이 현재 딱 나와서 딱 이게 나타났거든요. 그죠? 앞에서 뭐 예고하지도 않고 뭐 드러내지도 않고 나타났어. 그럼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후부터,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접한 후부터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럼 살아왔는데 그 부에서 성령이 돕는 여자 오기 전까지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자체로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데 이 돕는 자가 오니까 딱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나 그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됐다. 그럼 이걸 돕는 건 누굽니까? 성령이 그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해서 그때 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내가 뭐 기도했던 뭐 하던 거 나옵니다. 뭐 어떻게 했더니 이 문제 해결 받았다. 그게 결론적으로 나에게 경험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경험은 옛날 육을 살 때 그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경우예요? 영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길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면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디로 접근합니까?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문제가 작은 1장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을 줬잖아요. 줬는데 이 돕는 데 역사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말씀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가는데 가는데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지에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내 육의 속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생각한다는 것이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짜 에키스라는 그 영적 세계를 갈 수 있는 그 말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 내 마음에서 딱 그걸 깨우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지 않았냐? 그건 내 옛날에 내가 열심히 믿음과 신앙을 살았지만 실제는 이게 아니었냐?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영이다.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영 자체는요 절대 나를 육으로 이끌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가게 한다. 그런데 이 육에 고집이 많아서 육으로 가면서도 생각이 아직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항상 세상적으로 보고 간다고요. 그럼 여기 오면 그게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완전히 그 세계에 도달하면서 그 기세에 딱 들어선다고요. 그럼 들어서는 걸로 이 여자 끝내는 아니에요. 계속 그 다음 도움자 계속 도와 이제. 와서 될 때까지. 그 역할을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이 경험자가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순서를 보면요. 여자가 들어오고 후부터 바로 나타나거든요. 지금요. 그럼 그게 바로 이 나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신약을 찾아봤어요. 밑에 봅시다. 좀 밑에 설명할 거지만은 내가 이거 자는가 봐요. 이 나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와 있는데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너는 비둘기처럼 뭐라 그랬죠?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다. 그 뱀이 바로 나시예요. 제가 요걸 찾아보니까
뱀처럼 지혜로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아시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걸 끌어다가 했구나. 그러면 지혜롭게 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진짜 진리 가운데로 가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네, 가라. 그러면 누구처럼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처음 했던 것들, 그것을 이제 온전한 지식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지혜로워라.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걸 거기서 제가 봤습니다. 그럼 안 되면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히브리 신학성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와서 어떤 글자인가. 거기서 말한 뱀이 이 나아시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래서 더 확신이 갖게 됐죠. 이 뱀이라는 단어가 많거든요. 보면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자음에서 나오는 그 태도 있잖아요. 그것도 뱀이죠. 근데 태도를 딱 끄집어 쓰질 않아요. 보니까. 그 자체는 자음이기 때문에 자음 자체로 문장을 쓰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네, 보니까. 태도가 뱀 아닙니까? 뜻이. 뱀인데 그거를 단독으로 끄집어내서 뱀으로 활용 안 해요. 성경 구하고 어디든 가봐도 그건 없어요. 그 자음으로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자음을 끝나고 성경에서 문장을 들어가서 뱀으로 사용할 때 꼭 단어 2개 이상 3개 모여서 하나로 만들어서 뱀으로 써요. 그럼 이거 볼 때 자음에서 말한 19번째 나오는 태도가 그거를 쓰지 않고 그건 숫자로서 가장 높은 숫자로서 사용할 뿐이지 그 자체를 뱀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거나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단어는 항상 자음과 모음이 모여가지고 한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자음 9번째 태도라는 글자에 거기다가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뱀이 이제 1절에서 말하죠. 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여기 중요하죠. 들짐승입니다. 그 들이 이제 뭐가 나오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바 이걸 이제 지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아사가 이게 행하다는 뜻과 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어디서 하십니까? 경적지라고. 이 들이라는 단어는 경적지예요. 들. 경적지의 살아있는 완성으로부터. 그럼 하나님이 경적지에서 경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내 경적지에서 일을 하시는데 뭐가 나왔어요? 완성됐죠. 완성됐는데 이 벌거벗은 나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벌거벗었다는 이게 원래 벌거벗었다는 글자인데 이걸 성경이 어떻게 번역해요? 간교하다고 번역했다. 이 글자를. 근데 이게 아르멘 글자거든요. 아르멘 글자 이걸 또 자문에 가면 이걸 가지고 슬기롭다고 번역했어요. 아예 이 단어 원문대로 아예 그냥 벌거벗은처럼 번역했다면요 성경이 진짜 잡혔을 거라고. 어디 가서는 간교하더라. 어디 가서는 지혜롭더라. 어디 가서는 또 벌거벗었다. 이렇게 하니 우리 성경까지 도저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간교라는 단어가 벌거벗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벗기는 작업이에요. 죄를 벗게 하고 허물을 벗게 하는 벗기는 작업이라고요. 내 마음에서 내 경직자가 이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는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게 뭐냐?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똑같이 쓰는 글자가 노아예요. 창에서 부상 나오죠? 노아가 벗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또 벗었다 번역해서 보면요. 그것도 똑같이 그냥
이 벌거벗었다 그랬죠? 벌거벗은 나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경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벌거벗으려는 거죠? 그죠? 물론 일은 누가 했어?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일에 따라서 결과가 내가 옷을 벗은 거죠. 그럼 벗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 회개하는 것이 있고 회개하면 벗죠. 죄를 벗잖아요. 그 다음에 올리는 게 있어요. 올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될 때는 고집 세우고 안 될 때는 그냥 비참하게 밟아요. 어떤 고난과 환경 역을 통해서 밟다. 또 그건 좀 괜찮아요. 왜? 근데 인격 자체가 손상 거의 많이 입지 않아요. 그냥. 어떤 데는 인격 자체가 그 장애물이라면요. 어떤 사건을 만들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같이 사건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 훗날까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떤 사건을 진행시켜요. 그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 그냥 따라갑니다. 그 내가 일을 저질러놓고는 결국 딱 가서는 아주 비참하게 책임을 당할 정도로 그냥 밟아버려요. 그때 그 죽어요. 죽는 것은 벗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을 보면요. 말씀 없이 그냥 겪으면 뭐가 오느냐. 이 속에 한이 맺혀. 그리고 얼굴이 이게 나타나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면 그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신앙과 영역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져 어떤 일을 통해서는 그게 어떤데 나도 모르게 이게 여기 맺힐 수가 있어요. 맺혀서 철판처럼 아주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좀 결론적으로 내 마음 자세가 소심해진다 그래. 또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 이렇게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다 보니 본연의 자세인 진짜 말씀대로 가는 걸 이걸 잊어버리게 돼. 이걸. 그래 처음에 출발할 때 결심했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고 기도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또 벗기기 위해서 그 옷도 벗어야 되니까 그 옷 자체가 악 아닙니까? 독성이네 그 자체가. 그것 때문에 그게 매캐세가 못 가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본인이 깊이 기도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여기서 쉽지 않아요. 이게. 아니면 그 다음 방법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은사자죠. 은사자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벗는 거죠. 이제. 또 회개가 나오고 그냥 이게 내가 잘못했다 뉘우친다고 해요. 뉘우치면서 이제 그걸 하나 버리게 되죠. 버려. 그게 다 전부 다 경험이라고 전부 다. 다 경험과 지식으로 딱 쌓여 있는데 성령님이 그걸 탁 다치래요. 하면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원래 목적 와서 그걸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동행을 해요. 왜? 여자가 어디 들어왔다 그랬죠?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돕는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는 항상 잠을 자도 어디 갈 때마다 그냥 항상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 그 시대대로 뭘 하면 너 그거 아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럼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속어서 말하니까는 맞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런데 돌아서고 또 뭘 하려고 그러면 왜 머뭇거리냐 확실히 말씀인데 빨리 저지냐 가지 또 그렇게 책축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저 처음에 은혜 그 전혀 달라요. 이게요. 겪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만나가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만들어진 일에 내가 만들어져 간 일에 동참을 해요. 그래서 너 그거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걸 무시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번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데도 항상 주님 어떤 좋습니다. 성령이 여기서 주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어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는 그 하나님 알기까지 그 일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여기는 그게 아닌데 주 역사하는 거죠. 예.
주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예.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고 해. 그렇게. 그럼 온다고 말해요. 그 마음 확신이 와요. 이 확신을 세우는 것도 그분이라고. 그리고 담대히 마음 주는 것도 그분이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면서 결정적일 때마다 역사가요. 저도 여기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장면, 2장, 3장 하던 세월이 많이 걸렸습니다. 뭐 그때 뭐 보여서 하든 그걸 하든 모르는데 하든 그래서 그때마다 결심을 세워서 매마다 죽더라도 집에 가자. 근데 그 지금 뭐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더라고 보니까요. 내 마음이 이건 매맞은 게 아닌 거죠. 먹지 말라는 건 뭐가 되는데 그걸 받고 나서 이거 뭐 매를 맞아도 몇 번 맞아 죽어도 시원찮죠. 이왕 죽을 거 매마다 죽거나 그냥 가서 죽거나 가보자. 그리고 이제 지금 와보니 그것도 성령님 도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도우시 왔어요. 그래서 나하시가 있었다. 나하시가 참으로 그 여자 아직 이제 불치죠. 네. 여자를 향해 밝히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정원 모든 나무로부터 너희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기서 참 또 말해요. 말을 바꿨다는 거죠. 예. 각종 나무를 먹되 그 가운데 나무를 먹지 말라. 왜 그렇게 되는데 왜 와서 이렇게 하냐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그 착각은 뭔가면요. 동산 정원의 나무가 두 개인지 알아요 사람들이. 그죠?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선화 이게 두 개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의 보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 지식의 나무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지식의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그러면 주님이 두 분이라는 얘기거든. 예수님이. 그게 나와요. 주님이 예수님이 두 분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수 쓰니까 두셋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은 항상 복수 쓰지 않아요. 루아는 항상 단수를 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었나 봐요. 그래서 중앙에 있어요. 이게요. 중앙에 있어도 하나로서 이제 선도 그 다음에 악도 지식도 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 뱀에 대한 단어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나하시로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전도서 10장 11절 똑같은 글자입니다.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리라. 참 이상하죠? 말도 어렵죠? 뱀에게 물렸으면 독이 올라서 죽을 판인데 또 술객은 무용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걸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용하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독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뱀이라는 뜻을 알면 그 경험자, 체험, 그거 생각하시면 여기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 7장 9절, 10절 나오는 말, 이거 달라요. 타님. 여기 복수로 나온 것이 창세기 1장 나오는 거, 타님이 있죠? 그겁니다. 이건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아론 지팡이 뱀이 됐죠? 창세기 1장 21절 바다의 고기는 복수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9절 여기서 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구분해야 뭘 구분해야 되냐면요. 영으로 여기 이제 명칭이 붙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잖아요. 뭐 너희 조상은 뭐라 그랬죠? 예 뱀이라고 그랬죠? 예, 마귀라고 그랬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보면 그 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이었을 때 벌써 이 내용 자체가 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육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론이가 지팡이를 던질 때 그 자체가 뱀이 됐죠. 그러면 그 뱀은
아론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방인의 지도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완전 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 창세 1장에 나오는 타님이 복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말씀과 진리 안에서 갈 때도 여기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똑같이 이제 타님이 되는데 그 타님이 불신자, 안 믿는 사람 육적으로 행할 때도 그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으로 살아도 내 속 법이 형성돼요. 법이 똑같이. 그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영적, 육적, 하나님 보실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말씀과 비춰보면은, 이걸 분명히 타님, 뱀은 뱀인데, 근데 거기서 뱀을 설명 안 했죠. 창세기 입장에서 물고를, 큰 물고를 설명했다. 네, 설명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또 이사야서 뱀을 설명했다고요. 뱀은 아니죠. 용으로 설명했지. 그러면 이사야서 말한 건 육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이 이 말씀이 영적의 흐름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육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말하느냐 요걸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요 그 요한계시서 말씀처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죠. 해야 날 가리라 봐야 날 가리라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뭐 쫑들 낸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럼 그 얘기 뭐예요? 그건 어느 입장에서 보고 그걸 써냐는 겁니다. 요거만 알면요 쉬워요 이게. 그러면 하늘에 가리라 태양에 뭐 어떤 그런 말 쓸 땐 결국 어디서 말합니까? 육의 속성,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속성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쪽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고서 말하는 자기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만 내려오면 내가 저게 죽는데 좀 막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고 말하는 게 또 있어요. 요거만, 요 네 가지, 요거만 잘 분별되면요, 성경보다 굉장히 쉬워요. 기도할 때 이런 걸 기도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그 타님이라고 하는 그 타님이죠. 이거 아론의 집회는 이게 시작이 됐는데, 결국, 아론은 어느 쪽입니까? 믿음의 세계 쪽이죠. 말씀 세계 쪽 아닙니까? 모세 이제 그 돕는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데도 이방인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뱀이 또 있는데, 그때는 불뱀으로 쓰죠. 민수기 21장 8절. 사라프죠. 불뱀. 또 신명기 8장 15절 역시 불뱀. 또 이사야 14장 29절 나오는 나시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럼 이 나시가 말씀으로 가는 것만 형성되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과 똑같아요. 예, 육적으로 살아도 똑같이 나시 형성된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의 경험과 체험은 영적으로 체험의 경험이 아니라 세상에서 육적으로 살던 데 대한 경험과 체험이 내 속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절도죄를 감옥에 갔던서 그걸 끝나지 않은 것이 그게 경험이 된다고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 한 번만 딱 하면은 한탕 치면 되는데 그럼 나하고 또 하는 겁니다. 왜? 그 경험이니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아주 그냥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 예. 그래서 그게 나으시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열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을 같이 봐야 돼요. 똑같은 나으시지만 이것이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데서 이루어진 나으시냐.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는 나으시냐. 아니면은 육으로 가는 나으시냐. 요것을 분별만 되면은 쉽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이사야 14장 29절에 그러죠. 나으시서 뭐가 나온다고요?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뭐예요? 예. 그렇죠? 불.
예. 여기 나가실 때 또 불뱀을 번역했다고 해요. 나가실 때. 불뱀. 그러니까 육으로 행한 그것이 결론적으로 경험이 돼서 그게 뭐가 돼? 다른 사람을 문다는 얘기야. 불뱀을 문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낙심할 때 불뱀을 다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죽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하나는 백성인데도 불뱀이 물렸다고. 악을 행하니까.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그 왁스 버리신 뭔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 자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 불만 한 사람 다 죽고 40명 다 죽고 불평, 불만 안 한 사람을 갔죠. 그 대표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그래서 불평, 불만 안 했거든요. 이쪽에서 불평, 불만할 때 아니다.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불평, 불만하면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행할 때가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왜 한쪽에서는 고안하고 그만합시다. 근데 왜 더 아직 고안했냐? 이게 불평, 불만이야. 걸리는 쪽은. 근데 그게 본인은 몰라요. 이게. 왜? 너무 좋으니까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그게 불평, 불만. 왜? 다 같이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어제 그 얘기를 안 했죠. 실제 그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이 자체 우리 개인 생활이 지금 완전히 공동생활이거든요. 공동생활이니까 내 말하면 잘못하면은 이 불평, 불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평, 불만 생각하고 말 안 해요. 정당하다고 말해요. 합당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어떤 데는 확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뭐 100% 그런 건 아니고 말입니다. 그걸 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욥기 20장 16절이죠. F에 그죠? F에 독사입니다. 독사도 뱀 종류죠. 이건 독이 있다는 얘기. 여기 물리면 독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뱀의 역사인데 거기 물리면 내 심리 막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돼. 막 심리 회복 파악이야.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그 독세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하면 내 마음에 좀 화날 때도 있잖아요. 그거 좀 달라요. 막 가슴이 아플 정도가 있어요. 얼마나 심한지. 그게 이제 독세. 그걸 히브리 말로 뭡니까? 에스에죠. 에스에. 삶의 독사. 어그는 뱀이 쉬 소리를 내대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왔습니다. 그대로 또 있습니다. 5번째, 욥기 20장 16절. 페타님이죠, 페타님. 예. 이게 단순 페타님이에요, 페타. 위에서 말하는 타님은 또 달라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건 거의, 예, 이쪽으로 많이 썼다고 제가 뭐 찾아보니까, 이게 단수로 쓰는 건 거의 없어 보니까. 많잖아요. 독사들, 신명기 32장 33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단수로 쓰는데, 페텐이죠, 페텐. 독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 뱀으로 쓰는 단어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성경 보면 이제 이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성경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서 우선 항상 원어서 옆에 놓고 계세요. 이 단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모르시면 제가 그때 뭐 더 찾지 못했으니까 더 있을지도 몰라요. 놓고서 뱀이 나오면은 오늘 두쪽 보고 이건 이 뱀을 말하는구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명하든지 해석해야지. 무조건 다 나와서 했다간 안 된다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단어 5개는 수고 안 해도 볼 수 있죠, 그죠? 나머지는 더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눈이 밝음 그랬습니다. 여기 물론 이걸 자세히 하려면요 2장 자체를 한 다 해야 되죠. 그런데 핵심이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이죠.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벗은 줄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죠.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 자신의 두 눈이 반복으로 열려진 것을 알았다. 여기 보면요, 눈이 확 열린 게 아니라 조금 열리고 더 조금 열리고 이렇게 간 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보니까요. 근데 실제 영생은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확 열어서 그냥 좋은데 그게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요. 금방 왕창 쳐서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은데 조금 그냥 그 얼을 멸할 만큼 조금 줘. 또 해가면 또 지지볶이도 또 조금 이렇게 가요. 나중에 가서 해결되는데 거기서 하면 인내를 우리가 배우는 과정 같아요. 영생 똑같은 것 같아요. 눈이 열려지는 것도 확 열어져서 그만 마치 우리가 펜이나 수술 금색 확 해고 그렇게 보면 좋고 좋은데 그렇게 안 해진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지면요. 야단나요. 네. 내 성품이 완성되지 않은데 갑자기 열려지면 다 보인다고요. 아, 목사님 그건 뭐예요 속에? 네? 왜 갖고 있어? 당신 그게 뭐예요? 이런 게 곤란해, 그죠? 그러나 인기 형성된 대로 그게 보여져도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냥 넘어간다고 얘기해요. 넘어가요. 스무스하게. 그럼 저 사람 상자 받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 보고 이렇게 안 해. 그냥 말해버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지금 그렇게 안 봤는데? 한 번 나온다고 이거.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구나. 자기 보는 것도 누구 통해서 말해준 사람들 그걸 바로 정적이 들어가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갑자기 눈을 안 열어주세요. 인격이 만들어지는 만큼 가서 자꾸 열어줘. 어쩌면 그게 서로에 덕을 끼치, 성경 말씀 사도바로 덕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사, 이 덕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덕을 끼치는 게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걸 무시하거든요. 덕을 끼치는 게. 내 생각은, 자기 욕심이거든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냥 다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덕을 끼치는 거예요. 왜 우리 좀 제남차서 아니처럼 그때 저 용리에서 어떤 목사님 계셨잖아요. 주일날. 그 분명히 강의, 우리 성들 장에서 강의하는 건데, 목사님이 오후에 왔으면은, 그렇게 들어야 돼, 그죠? 앉아가지고 그냥 교리를 말하고, 신약을 말하니, 내가 목사님 다 묻어오지 마시오. 응? 이 강의는 목숨을 당해서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들 장에서 하는 강의인데, 그 자신을 그래서 교회들 보는 앞에서. 우리 교회들 장에서 하는 강의입니다, 이거는. 그럼 목사님이 오셨으면 가만히 계속 듣지. 왜 콩대판 하느냐. 그렇게 하는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안 오더라. 이외에는 덕을 끼쳐야 되는 이걸 몰라.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님이 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더 몰라요. 이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니, 목사 정도 되었으면 덕을 끼치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 이건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덕기친 그 내용 중 하나가 뭡니까? 내가 만일 고기를 안 먹는 사람, 자기는 고기를 좋아하는가 봐, 그죠? 고기를 안 먹는 사람한테 내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먹는다는 거 왜? 덕기치기 위해서. 그럼 그런 걸 아는 거 바뀌냐, 그죠? 근데 우리 이거 그냥 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궁금하고 아시고 몰라도 때가 되고 다 인내가 필요해요. 지금 맞아 이거구나. 이 얘기를 여러분 해도 하기 흘려버려. 이런 것도 잘 흘려버려 보면 흘려버리지 마시고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소화를 잘하시면 한 명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요거 붙잡고 계시면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자, 벌거벗기 때문이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침을 만들어 입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무화과가 뭡니까? 만납니다. 자, 옷을 벗어서 이제는
신랑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 옷을 내버리잖아요. 아니 시집을 가봐서 알지만 어떻게 가요? 먼저 옷 다 벗고 세마포 뭐야 드레스 이거 가죠. 그만 입으면 때 빼고 그냥 다 하잖아요. 더 예쁘게 보려고 또 안 하던 뭐 팩인가 뭐부터 그냥 이 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 이게 전부 진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잎이 굳으면 뭐 무화과만 있었겠어요? 감람나무 있고 뭐 다른 나무도 있다고 봐요.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냐고. 무화과 뜻 자체가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에 또 나온다고. 예수님과 누구 사이죠? 제자 있잖아요. 나다나엘. 나다나엘 오니까 나는 너를 진짜 안다. 그 나다나엘 입장에서 볼 때 처음 만나는데 안 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어디 있을 때? 바로 그 얘기. 그때 내가 너를 만난다. 이 얘기가 됐어. 이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게. 무화과의 만남이 이게 증명이 됐다고 벌써. 뜻 자체도 이게 만남인데, 한국의 뜻이 아니라 이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남에 오시죠? 네. 근데 잎이 뭐예요, 잎이? 이게 올라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천사의 그 날개 옷 같아. 만남의 옷을 입고 어디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앞치마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앞치마. 이게 원어 봐도 원어도 역시 이게 앞치마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게. 옷이 아니야. 앞치마예요. 자, 앞치마하고 옷하고 어떻게 이게 다릅니까? 우리 성경도 역시 앞치마라 그랬거든요. 그럼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앞치마는 주로 앞에가 이렇게. 앞치마 주로 언제 입어요? 이럴 때만 입죠. 아무 때나 이럴 때 안 입어요. 밭에 나가서 이럴 때도 앞치마 입고 하지 않을까? 부엌에서 먹을 치울 때요. 설거지할 때 아닙니까? 저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정리하고, 사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행동을 정리하고, 정리를 해야 완전히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다시 개편하면서 이걸 보고서 왜 옷은 좋은데 다 벗었으니까 그죠? 벗었으니까 옷을 안 하고 왜 앞치마를 단을 썼을까? 생각해봐서 그렇구나. 진짜 벗었다 보면 완전 옛 것을 정리해서 버려야 돼요. 저는 이따가 집사람 야단 만들겠어요. 집사람 갖다 버려. 내가 갖다 또 주워서 와. 아꼈거든요. 아껴. 당신은 버리면 끝나지 왜 주워오냐. 그래서 저것도 이거 다 내 진심이야. 내 습관 자체가 아직까지도 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주워오는 게 있구나. 이게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벗어서 옛 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습관이 이게 참 버리기 어렵잖아요. 이게 세상 오죽이나 버리기 힘들면은 세상을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겠냐고 이거죠. 이걸 다 정리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치마를 선택해봐라. 진짜 내게 올라면은 다 버려라. 다 씻어버리라는 거죠. 그죠? 씻어버려라.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갔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해보세요. 다른 요소가 또 있는가.
왜 앞침을 했는가 또 생각해 보시면 나오겠죠. 자, 3번입니다. 가로 3번. 음성을 들이컷.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시, 매우. 요거 이제 그, 원래 이 샤마입니다. 샤마. 이게 듣다는 얘기입니다. 듣다. 사무엘이 여기서 나왔죠. 네, 듣다. 그러니까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가 들을 것이라 되죠. 그가 들을 것이라. 바로 나옵니다. 에트콜. 예바 엘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그들이죠. 애우니까, 그죠? 이우니까. 그들이 들을 것이다. 이게 뭐, 불교비 아닙니까? 이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들을 것이다. 그들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하와 이름이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든 후부터 불치가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이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시토를 씁니다. 안에는 글자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거의 듣지 못하잖아요. 그 듣는 것은 방통으로 이제 말씀 통해서 듣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데, 예, 그것도 우리가 100% 완전히 들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죠.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불치가 아니라, 예, 완전한 다른 글자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선언할 때에 동산에 거리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슬피하여 동산에 숨지라 그랬습니다. 이거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나를 위하여. 유하거든 이게. 날이 선언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한 날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저녁 때면 선언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풀어보니까 뭐예요? 그 시기가, 베루하 그랬죠? 그 시기에 성령을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는 모든 걸 보는 앞침을 했잖아요. 그죠? 했으니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서 여자 성령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냐는 얘기죠. 자꾸 이게 뭐가 걸려, 그죠? 요거는 여러분 각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냐,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잘 관찰해 보시면, 아, 이게 뭐하고 하고 이게 알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쉬면서 쓰기 어려워, 이게요. 음성을 듣고 그 아담과 그 아내, 자, 아내는 단어가 바뀌었죠? 이시토입니다. 이시토.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그 정원나무 한 가운데서 그 자신이 깊이 숨은지라 그랬어요. 음성을 들으는데 숨어요. 어디 숨습니까? 보호죠?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자체는 보호예요. 그래서 정원이라고 그럽니다. 어그는 보호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인데 정원이 이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정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 벗었고 이제 앞침을 해서 모든 걸 정리했는데 하나님 만날 시기에 되면 이제 숨었다. 원인이 뭐죠? 왜냐면요, 다 벗어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영광과 거룩이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 때문에 그 몸 가지고는 거룩한 것을 대할 수 없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숨어요. 하나님 불러낼 때만 내가 살아서 존재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가면요. 자연히 내 영 자체가 이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무조건 갈 수 없다는 사실. 왜? 하나님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 영광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내면 그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그래서 보호함석에 숨는 거예요. 정원이 어글이 보호하다 그랬죠? 거기 아주 깊이 숨어야죠. 이 자신이 숨었단 말, 이 말은 이게 니팔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죠. 번역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만들어 었으며 그들에게 옷을 입혔다. 이렇게 됐죠. 입히셨다. 이게 가죽이 나오죠. 깨우침이에요. 근데 가죽이 앞으로 다른 성경에 가죽이 나오면 무조건 다 깨우쳐서 보지 마세요. 달라요. 단어가. 꼭 확인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문맥을 자세히 보면 이게 보여요. 오늘 성경 뒤져보지 않아도 요거는 틀림없이 깨우친다고 하는 뜻이다. 요건 진짜 가죽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옷은 뭐예요? 제사장의 법이에요. 그냥 법이에요? 제사장의 법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백성이 전할 수 있는 그게 법으로 형성된 옷이란 사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입는 법에는 어떤 옷이죠? 예보시잖아요. 예보시잖아요. 예보 앞에 12 보석 진주를 박아놨죠? 네. 우림과 두님 다 해놓고 그것도 이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옷을 입냐는 사실이지. 나중에 거기 가서 볼 때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치는 그 법의 옷을 입혀서 이걸 만들어 그 입히는 목적이 있지, 그죠? 그냥 옷이면 쳐야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도 가서 이제 뭐 하라고요? 깨우치자는 뜻입니다. 깨우치는데 여기 이제 법이 주어서 법을 주는 거예요. 네, 지내자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라. 뭐가 죠? 내가 깨우쳤으니까. 깨우침 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깨우치는 법을 깨우친 옷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보고 이거 이제 3년까지 마치십시다. 아담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19절. 예, 빼제죠. 빼제, 아트. 그 다음에 앞에 카, 토칼, 레햄. 레햄이 빵이죠. 토칼은 내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 카, 너의 콧구멍이에요. 이거 콧구멍. 예, 그 다음에 이 제아가 여기 땀이에요. 땀, 제아가. 예, 근데 앞에 전사 빼겠죠. 그래서 빼, 제아. 땀 안에, 이 말입니다. 땀 안에.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신을 먹고 피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솥에서 내가 취하지 않느니라. 너는 흘리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두 콧구멍에 땀을 흘림으로 이 콧구멍 항상 이건 쌍수로 써요. 콧구멍이 하나가 아니죠? 두 개입니다. 쌍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콧구멍 번역합니다. 두 콧구멍에 땀을 흘리는 가운데 떡을 먹으리니.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아 가는 데는 먹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콧구멍이 땀 흘리는 건 기도라고 말해요.
성대 호흡은 콧구멍을 하는 사람 호흡은 다 콧구멍 하잖아요. 성대 호흡은 기도. 이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예. 기도에 땀을 흘려야만 이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 말씀은요,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처음에 안 될 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친구를 알 수 없으니까. 영생을 알 수 없고, 또 번역도 그래요. 번역도. 어떤 데 참 안 돼. 이래 맞지 않아. 저래 맞지 않아. 영의 흐름은. 그러다 보면 여기 흐름 자체를 다 잊어버려. 뭐, 이거는요. 그럼 다 자신을 그냥 한 뭐, 1분 후, 2분 후, 하는 우리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때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하게 조금씩 눈이 열려지고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보여지면서 그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옛날 기도가지 안 돼요. 말씀이 딱 법이 돼야 돼요. 말씀 펴놓고, 읽으면서 이렇게 줍시오. 이렇게 줍시오. 그렇다 보면 이제 인식이 돼요. 그러면 덮어놓고, 이렇게 줍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세워지고, 알아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게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그녀로부터 시험을 얻었기 때문에. 그녀, 이거 돕는 자죠? 근데 왜 원래는 그녀부터 시험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취해져서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여자로 만들면 그래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정확한 그 뜻을 깨닫고 행하면요, 결국 나는 어디서 취험 받으게 돼요? 성령으로부터 취험 받으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걸 설명하시죠. 네, 취했기 때문에 너는 뭐라고요? 먼지라. 먼저 얘기하면 내 자식 없다는 얘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아파로가 근본이 뭐죠? 영어도 아파로 나오죠? 눈과 입과 생각 아닙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지식 가지고 그걸 먹은 게 아니라 그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을 빨리 이게 없어져야 돼. 그게 쉬운데, 이건 어린아이거든요. 그게 쉬운데,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거기서 내가 취업을 하다 없어졌다. 그래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생관은요, 아무리 고생해도 하나님 말씀에 비할 수 없어요. 그걸 못 따라가.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장로교에서 침례 가서 공부해보니까, 뭐, 영국과 다 공부해봐도 결론적으로 그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지식이지, 그 의외로 초월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 버린 거야, 이게. 근데 그게 또 버리지는 않아요. 가끔 이 밖을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거기서 내가 먼지 때문에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또 가는 거예요. 앞을 또 가, 그죠? 그게 아예 없어지고 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 완전히 없어지고 주님만 살아서 영광을 누리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먹고 새기기 위해서는 콧구멍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저희들 하여금 콧구멍에 땀을 흘리지 진짜 피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오니 기도하신 힘과 영역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